인간이 표현하는 것들이 많죠. 뭐 말로, 글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다양한 표현 방법 중에 정말 수준 있는 게 뭐냐? 시입니다. 시. 뭐라고요? 시. 시는 뭐 구절구절은 시 없잖아요. 막 쭉 나열해 놓은 시도 없잖아요. 또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줄이고 줄여가지고 하여튼 표현의 엑기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이렇게 그 시는 굉장히 엑기스. 그 시가 최고의 표현인데 그 시에다가 또 플러스 곡조를 붙였어요. 그거를 노래라고 그럽니다. 찬양이라고 그럽니다. 예. 물론 노래와 찬양은 뭐 같은 면도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삶의 표현 가운데 최고의 엑기스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라?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 근데 이제 노래는 인간끼리 이렇게 하는 거라면 찬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찬양보다 수준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인생의 최고의 정점, 어떤 수준에 오르면 당연히 뭐 나오게 돼 있어요?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찬양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그거를. 예. 그래서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이제 신학교 들어갔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저는 궁금한 게 많은지 몰라, 이게. 예.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궁금함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야 뭐가 있어요? 예, 그렇죠. 문제가 있어야 뭐가 있다? 답이 있다. 문제가 없으면 답이 있어도 답인 줄을 몰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있어야 이게 답이다 하는 걸 알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꼭 답을 주실 때 뭐가? 문제를 만들어. 돈이 귀함을 모르면 돈이 있어도 그냥 다 흘러가 버립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건강이 있어도 그냥 흘러가 버려요. 예. 명예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있어도 다 흘러가 버려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언제 귀하다는 걸 아느냐? 그것이 정말 내게 문제가 되져 봤을 때. 그래서 왜 돈맛 안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같은 돈이라도 맛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가진 거하고 맛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가진 건 달라요. 돈 맛을 아는 사람은 돈을 지켜갑니다. 근데 돈 맛을 모르는 사람은 돈을 가졌어도 그걸 못 지켜요. 그래서 되게 잃어버리고 나야 돈 맛을 알고 그리고 다시 와야 그걸 잘 지켜요. 그거를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젊었을 때 고생은 고생이라는 게 뭐 딴 거 아니야. 되게 다 공고생이지 뭐. 그래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벌은 사람은 그 돈을 지켜가도 물려받은 사람은 잘 못 지켜가는 이유가 문제화 시켜놓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도요. 병들었다가 건강한 사람은 굉장히 건강을 소중히 됩니다. 원래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우습게 알아요. 그러다 언제 아느냐?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건강의 귀중함을 알아. 근데 잃어버렸다가 다시 알으면 좋은데 잃어버렸다가 그 길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 맛을 알기도 전에 끝나버려.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꼭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를 많이 주시기 위해서 답을. 저는 그 문제가 참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나니까 그 답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제 설교가 참 쉽다고도 하고 재밌다고도 하고 특이하다고도 하고 또 별싫은 얘기를 다 한다고도 하고 그런 게 저는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천국에 가면 음식을 먹을까 안 먹을까? 음식을 먹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 그거 다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잘 모르겠대. 예를 들어서 천국에 가면 음식을 먹는다. 먹으면 또 그 소화가 돼서 똥이 되면 어디로 가나 이거? 지옥으로 뚝 떨어지나? 그러면 떨어진 건 떨어진다 치더라도 묻은 건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또 화장지가 필요한가? 막 이렇게 계속. 물론 그것이 쓸데없는 생각이요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생각지 못한 것을 깨닫는 지혜도 있다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걸 내가 하나 깨달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육신은 밥 먹어야 살죠. 안 먹으면 죽죠. 그러면 영혼은 말씀 먹어야 살죠. 안 먹으면. 근데 안 먹고 잘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육신 굶듯이 굶었으면 다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있잖아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천국 가서도 연관이 돼. 진짜인지는 나도 모르겠어. 그냥 내가 연구하고 물어봐서 깨달은 건데 영혼은요 똥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물론 영적인 것들이 먹지 뭐 육신적인 건 없는데, 근데 꼭 그것도 아닌 것은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생선을 거잡섰고 아브라함 집에 온 천사 셋이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이 그걸 먹고 어디다 볼일을 보고 갔는가? 그렇잖아요. 따져보니 그지요. 근데 천사들은 먹어도 완전 다 연소돼 버린다고 그럴까? 왜? 나갈 게 없어요. 다 그냥 다 연소가 돼버려요. 꼭 맞는지는 모른다고 나도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뭐였냐면은, 도대체 성경 66권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 근데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66권은 있는데, 도대체 엑기스. 그거 알으려고요. 상각산에 내가 1학년 때 다 방학하고 고향에 내려갔는데, 나 혼자 들어갔다면 상각산에. 그 들어가가지고는 밥 먹고 성경만 봤어요. 그냥 밥 먹고 성경. 답을 찾을 때까지 계속 보름 동안 있다가, 나 울고 내려왔어요. 외로워가지고. 외로움이라는 게 난 그렇게 어려운 건 줄을 난 몰랐어. 누가 그런 노래가 있잖아. 뭐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런 노래 있죠. 외로우면 놀러가지고 뭘 못 사냐 나 이랬는데, 진짜 숲속에서 15일 있어 보니까 그 가사가 내 간증 같더라고. 그 가사가 너무 외로워. 울고 내려왔다니까. 나 여러분 속삭이는 신랑과 자식이 있음에 그냥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몰라서 그러지. 전에 대통령 경호실장인가 비서실장인가 했던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거기 자리가 좋은 자리기도 하지만 위험한 자리기도 하잖아요. 거기서 막 권세를 다 부리다가 뭐가 잘못됐는지 가죽 옷 입은 분 두 분이 끌어다가 지하 3층 감옥에 혼자 집어넣더래. 독방에다가 6개월인가를 혼자 있어 보니까 못 살겠더래. 그런데 거기 하나 또 들어왔는데 간첩이 하나 들어왔대요. 그거라도 얼마나 반가운지. 간첩이라도. 그러니까 사상범이라고 해서 이쪽 사상범 저쪽 사상범 해가지고 둘을 감옥에다가,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사람은 공산주의 얘기하고 이제 이 사람은 거기서 예수 믿어가지고 성경 얘기, 공산주의 성경 계속 교대로 얘기하다가 보니까 한참 얘기하다 그 사람의 미천이 떨어져 버리더래. 공산주의 이론이 그렇게 몇 달씩 할 얘기가 없어. 그게 그러니까 미천이 떨어지니까 그냥 당신이나 얘기하시오. 그리고 계속 얘기해가지고 전도해버렸대요. 그러니까 간첩도 없는 것보다는 하물며 여러분 신랑이 간첩은 아니잖아요. 왼수지. 여러분 자식이 간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신경을 쓰게 하는 것도 꼭 나쁜 것은 아니다. 항상 인생을 양면으로 생각을 해라.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비유도 이 15장 비유가 일은 뭐요? 양, 또 일은 드라크마, 일은 아들. 그래서 전부 사람들이 이 비유를 말할 때 잃어버린 건 양을 찾고 드라크마 찾고 아들이 돌아왔다. 이쪽에다가 포인트를 둬요. 이런 걸 찾았다, 이런 걸 찾았다, 이런 걸 찾았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찾았다. 맞는 말이에요. 한쪽은 맞아. 근데 지금 이쪽이 빠졌지. 이런 양을 찾았다,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다, 이런 아들을 찾았다. 이것은 한쪽이고, 마저 이쪽이 뭐냐?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해봐라. 그걸. 한쪽이 빠져있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구원했다는 말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 그 말도 맞지만 그렇게 구원하기까지, 그렇게 찾기까지 나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이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지은 당자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아서 다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같이 비춘단 말이요. 하나님은 부자와 나사로를 같이 사랑한단 말이요. 근데 왜 나사로는 구원받고 부자는 못 받았냐? 어떤 의미로? 믿어서 받고 안 믿어서 못 받다. 맞는 말이요. 다른 의미로. 나사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구원받고, 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전도는 뭐냐?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까 부른 찬송 그냥 대번에 그 찬송이 간증이면은 구원받아. 그 찬송이 간증인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그 전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가사가 간증인 사람은 100%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가사가 간증인 사람. 그러니까 항상 바라볼 때 우리는 한쪽만 생각하는데 이쪽을 또 생각을 해봐요. 이쪽을. 여러분 어떤 할아버지가요 할머니하고 살고 애들은 다 나갔어. 도시로 다 나갔어. 근데 이 할아버지가 항상 고민이 하나 있는데 처마가 낡아가지고 저것이 이렇게 있고 막 무너지려고 그러고 이 할아버지 저것이 이렇게 그것이 항상 신경이 쓰여. 내가 빨리 그냥 건강해가지고 저것을 붙여야 되는데 저것이 이러고 살았어. 명절 때가 돼가지고 아들들이 다 내려와 보니까 이 처마가 이게 좀 너무 낡았어. 그러니까 그냥 이거 아버지 신경 안 쓰게 한다고 싹 고쳐놔버렸어. 싹 고쳐놔. 그리고는 돌아가셨어. 할아버지가 집 고쳐놨는데 돌아가셨어. 이유가 없어. 죽을 이유가. 죽을 이유가 뭐 큰 병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연구해도 원인을 못 찾아. 그러다가 다 분석을 해보니까 심리학자가 찾아냈어. 왜? 신경 쓸 것이 없어서 죽었대. 저것이 여러분 스트레스가 다 나쁜 게 아니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필요해요. 아멘.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그날 일은 그날 염려할 것이요. 당일치기는 해야 돼. 내일 염려를 안 하는 것이지 오늘치는 해야지. 그러잖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괴로움은 갖고 살자 이거요. 오늘 또 안 괴로우면 죽어 그거. 내일 반찬은 염려 안 하더라도 오늘치는 해야 어느 정도 먹고 살지. 오늘치도 염려 안 하면 다 뭐 손가락이나 빨자 이거요. 그런 집은 반찬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내년 봄까지는 염려 안 하더라도 그렇죠. 오늘 저녁은 염려합시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평생 이렇게 해먹고 산다냐? 평생을 땡겨서 걱정하니까 문제지. 이 성경이요, 신기 묘묘 막측 신통 맹통 꼬랑통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신경 쓸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감사하다. 그래서 울고 내려왔다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내려왔더니 사람들 왔다 갔다 막 그러잖아. 사람 소리만 들려도 살겠더라. 아무 상관이 없어. 난 그때요 뭘 느꼈냐. 하여튼 그때 내가 산속에 혼자 있을 때 우리 또래 여자가 치마만 두르고 지나갔으면 내가 청혼했을 거예요. 막 결혼해달라고. 외로워서. 응. 외로워. 그리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제 제 방에서 이제 일단 후퇴를 했어. 내 방에서 성경을 봤어. 또 먹어. 계속 뭐 하려고. 엑기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이 세상의 구조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나 답이 없는 문제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는 문제는 이미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다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어려움냐 쉬움냐 차이지. 근데 우리는 그 답이 어려우면 없다고 그래. 여러분 어려운 것과 없는 것은 다르다. 뭔 말인지 알죠?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어려우면 뭐라고 그래? 답이 없다고 그래. 그래서 고치기 힘든 불치병이 있지 난치병이 있지 불치병은 없는 거야. 고치기 어려운 난치병이 있는 것이지 불치병은 없다.
근데 우리는 너무 어려우면 뭐라고 그래? 불치병이라고 그래. 불치병이 아니고 난치병이다. 시작. 이렇게 제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맞다 이렇게 안 옵니까? 그러니까 고치기 어려운 난치병이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무슨 병이든 심지어는 죽었어도 살렸고. 아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기대를 가지면 물론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기대 속에서 또 해결받은 사람도 있기에 오늘 여러분 삶에 낙심하지 말고 항상 뭐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 뭘 가지고? 그래. 난치병이 있는 것 뿐이지 불치병은 없다. 시작. 뭐 암, 뭐 당뇨, 비만, 아이고 비만 그런 건 단탈이요. 그런 건 그냥 금방 빼줘버려. 아유 목사님 살 빼기 그거 일도 아니야까지 거. 어떻게? 간단해 그냥 깜빵에다 집어넣고 하루 한 공기씩만 주면 쏙 빠져버려. 맞아요, 틀려요. 근데 누가 깜빵에 넣지를 않고 가지도 않으니까 그러지. 아 진짜 빼려고 하면 깜빵에 집어넣고 그냥 뱅뱅뱅 계속 돌리고 운동장 300바퀴씩 돌리고 한 공기만 줘봐 쏙 빠져버리지 그냥. 그런데 왜 그걸 못 빼냐? 누가 그렇게 스스로 깜빵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 자기 스스로가 감옥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래서 훌륭한 사람은 뭐냐? 스스로를 절제해 가는 사람이요. 누가 성공하냐? 스스로를 절제해 가는 사람이요. 스스로를 절제해 가는 사람이 성공한다. 시작. 나도 놀고 싶지. 그러지만 내 스스로를 절제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받고 나도 나가 놀고 싶지. 그러지만 내 스스로 골방에 앉아서 성경을 봤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게 절제예요. 그 절제의 결과로 나는 그런 아주 성경의 엑기스를 찾는 그 어느 날 딱 성경을 보는데 갑자기 제 방에 향취가 이만 향취가 막 도저히 내 평생에 맡아보지 못한 어떤 그런 희한한 향기가 막 숨을 들이마시지 내뱉고 싶지를 않아요. 막 황홀경 속에 내가 빠졌어. 그때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 중저음 바리톤 음성이었어. 내가 분명히 들었다니까. 경동아, 내가 왜 성경 66권을 기록한 줄 아느냐? 내가 왜 너를 지은 줄을 아느냐? 내가 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줄 아느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느니라. 분명히 내가 들었더니. 근데 듣기는 들었는데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가 아닌데 소리예요. 이것이 내가 경험한. 아마 그러니까 누가 그때 내 옆에 있었으면 그 사람은 못 들었을 거예요. 나는 그때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첫째,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욕심이 참 많으시다는 걸 깨달았어요. 뭐에? 영광에. 그래서 모든 죄 중에 영광을 가로채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헤롯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지가 받을 때 충이 먹어 즉사해버렸어요. 사도행전에 헤롯이 그래 죽었어요. 영광을 안 돌리다가. 두 번째, 이런 은혜는 아무나 깨닫는 은혜가 아니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은혜는 아무나 깨닫는. 그리고 밖을 다 나와 봤더니요, 아까 전까지 세상은 똑같아 지금이나. 그런데 세상에 이게 얼마나 달라졌는지.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잖아. 이게 세상에 이것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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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나뭇가지가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를 선포해? 하나님의 영광을. 새가 찌찌배배 이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도 나비도 바람도 분창도 해와 달과 별도 온 우주 만물이 전체가 오케스트라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막 돌리는데 딱 썩어버리는 것이 하나 있으니 인간만.
다 인간만 썩어버렸어. 뭘로? 죄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는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를 떨어뜨리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죄. 자, 저는 그때 그걸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순간에 우리가 회개하라 하는 말은 죄악을 회개하라 하는 말인데, 그 죄악을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더 내려가 보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라. 영광 돌리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꾸어라. 그게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죄를 돌이켜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도둑질 하지 마라, 이게 다 회개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을,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해서 뭐 돌리는 삶으로? 영광 돌리는 삶. 내가 이거를 깨닫는 순간 막 가슴이 터지려고 그래. 막 내 가슴이 막, 아이고 내 가슴이 막 터져버리려고 그래.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막 견딜 수가 없어. 내가 감격스러워가지고. 그런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내가 깨닫기 전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먼저 깨달아가지고, 그러므로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거기 써놨더라고. 그 순간 또 감사한 게, 이야, 내 깨달음이 바울의 수준하고 비슷해지구나. 나는 그때부터 인생관이 180도 바뀌는데, 나는 그전 때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그랬는데 다 바뀌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옷 입고. 그러니까 최고의 수준이 뭐다? 영광이다. 영광. 영광보다 약간 낮은 걸 은혜요. 은혜보다 조금 낮은 걸 양심이라고 그러고, 양심보다 더 낮은 것을 율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떤 법에, 영광의 법, 이렇게 은혜의 법, 양심의 법, 율법, 이렇게. 그런데 법으로 봤을 때 율법이라는 건 최고 하바리 법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자고. 법적으로. 이거는 하바리로 하자고. 하바리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조하는 사람들은 최고 핫발로 사는 거예요. 핫발이. 그런데 이런 거 있죠. 법은 하자가 없는데 양심은 나쁜 놈이 있죠. 법은 잘못됐는데 양심은 떳떳한 사람이 있고, 그런 걸 양심수라고 그러지. 그런 거 있잖아. 무죄는 받았지만 양심이 나를 체크하는 사람이 있고, 유죄는 받았지만 양심은 떳떳한 사람. 그러니까 뭐가 더 수준이 높아? 율법보다 양심의 법. 그 양심의 법보다 높은 게 뭔 법이요? 은혜의 법. 이거는 그리스도께 주신 은혜, 용서의 법이랍니다. 용서의 법. 아멘. 은혜의 법. 이 은혜의 법보다 수준 높은 게 뭐라? 영광이에요. 이런 말은 없어. 그냥 내가 지어내서, 내가 깨달은 대로 내가 지어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적용을 해봅시다. 야, 담배 피는 것이 죄냐 아니냐? 그런 것이 성경에 나오냐 안 나오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접근인데,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야, 담배 피우는 것이 은혜롭냐? 그렇게도 접근하지 말고, 야, 이것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냐? 만약에 담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나는 계속 물고 설교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너무 저차원으로 판단하고 저차원으로 생각하니까, 담배 피워서 무슨 죄냐 아니냐 그것만 따지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냐, 이것이. 그러면 또 어떤 분은 펴봤다 안 펴봤다? 그럼 어떻게 한다냐? 봤잖아, 담배 피우는 사람들.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 믿고 그 전에도 엉터리지만 다녔는데 언제 담배 폈겠냐 내가? 뭔 말하기가 조심스럽고 흉내내기가 조심스러워. 그냥 어떤 분은 또 나보고 그래. 저 양반 옛날에 노른 것 같대야. 안 놀았다. 아, 놀기야 놀았지. 우리 집 마당에서 맨 뭐 구슬치기 딱지치기 하고. 그러니까
이제 먹어도 왜? 먹고 힘을 얻어 주의 영광 위하여 살으리라. 벌어도 왜? 먹고 축복을 받아서 주의 영광. 하여튼 모든 것의 원인과 결과는 다 뭐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이야.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은 목적대로 사는 거다 이 말이요. 아멘. 예. 그런데 세상에 내가 분명히 그랬죠. 나는 분명히 소리를 들었다고. 근데 소리가 아니라고. 근데 소리가 아닌데 소리라고. 이 신비로웠는데 세상에 그런 게 이제 영감이 팍팍 도는 거예요. 어떤 분이 노래를 지었는데 난 그 노래 듣는 순간 막 몸이 전율을 느끼더라. 내가 전율을.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은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아멘. 자,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기록한 엑기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나를 지은 이유가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나타나기에 가장 좋은 게 뭐냐?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최고로 최상의 즐거움 속에 있을 때 뭐가 나옵니까? 노래가 나와요. 노래. 막 즐거우면 뭐가 나와요? 술 취하면 뭐가 나와? 생전가야 노래 안 하던 사람. 노래 한번 해봐. 아니야, 나 못해요. 노래 한번. 막 소주만 두 잔 들어가면 마이크 안 놀려, 우리 엄마. 그건 노래야. 근데 성령 충만하면 노래가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와? 찬양. 나는 오늘 여러분이요, 이 찬양의 중요함을 깨달아서 사는 삶이 뭐 하는 삶이요? 그냥 찬양하는 삶을 살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삶이기에 그 인생은 탄탄 배로로 열릴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계속하는 삶 속에는 막 영혼이요 기뻐서 막 어쩔 줄 모르고 몸도 아프지도 않아. 아예 아프면 노래가 나옵니까? 안 나와. 아프면 막 찬양이 막 그렇게 좋은 거예요. 찬양이. 그래서 저는 한 나라가 가장 번성했을 때 이스라엘이 그때 누구냐? 다윗, 솔로몬 막 그때인데 최고로 번성을 그때 성가대가 4,000명인가 그랬어요. 나는 지금 그래서 성가대를 수를 늘려야 된다. 보통은 이렇게 이제 회중을 앉혀놓고 성가대 여기 좀 앉혀놓잖아. 나는 지금 그걸 바꿔가고 있어. 그래가지고 막 이쪽으로 이제 자리를 막 다 잠식해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노래방 기계 갖다 놓고 하여튼 60점만 넘으면 다 갖다 앉혀야 돼. 그래가지고 지금 제 계획은 뭐냐? 성가대를 이쪽에다 앉히고 새신자를 저기다 앉히려고. 놀라운 거는 잘 들으세요. 나라건 개인이건 가정이건 직장이건 뭐 어느 뭐든 찬양이 살아있는 곳은 살아있습니다. 교회를 딱 가서 찬양을 노래하는 걸 딱 들어보세요.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죽은 교회는 찬송이 죽어요. 찬송. 내가 유심히 그런 눈으로 보니까 그 말이 거의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뭐부터 살리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찬양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요. 찬양에다. 그래 성가대가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어. 그거는 5분밖에 안 돼. 찬양 듣는 시간은 5분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그 5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뭐대로 사는 순간이요. 목적대로 사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순간. 오늘 여러분 이
공부를 통해서 비행기 타고 우리 깨닫는 것, 내 평생 뭐하며 살리라. 내 평생 뭐하며 살리라. 내 평생 뭐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나는 살리라. 찬양하며 나는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찬양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나는 살리라. 아멘. 해세요. 놀라운 변화. 찬양이 막 그냥 막 앉아서 하는 것보다 막 서서 해보세요. 막 헤이호 헤이호 막 아유 막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해봤다니까 막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막 그냥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아, 진짜 눈이 열려버리더라니까. 사도 바울이 찬양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열려버렸잖아. 오늘 여러분 이제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감옥이라 생각하고 들이다가 거기서 뭐 해버려? 불길 같은 성신여를 해버려. 그냥 계속 옥토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찬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